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1년에 3번의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연중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수장절, 추수하여 저장한다,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 절기로는 유월절은 부활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성령 강림절, 이거하고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 셋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 이 오순절이요. 이거를 오순절, 맥추절 또는 성령 강림절, 이 세 개가 성경의 역사,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세 개가 겹치고 또 비슷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에는 오순절 그러면 첫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순절 그러면 의례,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게 해서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 이게 익숙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오순절 그러면 첫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연중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첫 번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연말에 있을, 말하자면 큰 추수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맥추절, 보리맥자 써가지고 보리를 거두어드리는, 이른 보리를 거두어드리는 절기, 그래서 구약성경에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된 이유가 이제 그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시대로 내려오면서 오순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성령 강림절, 그 의미가 더해지고요. 그리고 1세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당신의 뜻을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을 또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약간 복잡하죠. 가운데 있는 절기가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첫 추수의 절기,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신 절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잘 한번 머릿속에 담아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저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이거를 꺾고 비트니까 안 되겠다. 명확하게 내 뜻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파서 새겨서 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짐승의 가죽이나 이런 데 잘 적어서, 그래서 구약성경 성막 성전의 제일 중심 자리 지성소에 십계명의 돌판은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 놓고 다른 기록된 그것들은 언약궤 옆에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것도 잘 듣지 않고 자꾸 멀리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자기들 편한 대로 꺾고 비틀고,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 먹는, 이용해 먹는 사람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아주 더 명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주 강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기록된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을 명백하게 해설해 주시고 요점 정리해 주시고 그 중심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록된 말씀의 뜻을 명백하게 밝혀 주셨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자꾸 이용해 먹으니까 그거를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대개 뭐를 바로잡을 때는
제일 중심되는 요점을 짚어주면 바로 잡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종교든지 오래되면 사람은 그 종교의 진리를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종교든지 역사가 오래되면 미신이 생겨요. 그리고 종교 때문에 내 명예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바로 교권이지요. 그래서 미신, 교권,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종교의 진리가 자꾸 비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기 쉬운 우상으로 만들고 부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 손에 꽉 쥘 수 있는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보면 너무도 명백하게 그런 경우가 나타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건 어느 종교나 다 공통적인 과정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록된 말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신앙에서 미신적인 요소 또는 교권이나 신앙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거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거기에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하늘나라 직인을 꽉 찍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내려온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는 그거는 이런저런 성령의 역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 때부터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다 마감하실 이 시간 흐름 존재의 끝까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번 있었던 사건이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큰 추수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복을 누릴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그 추수의 기쁨이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자, 이러면 이게 쭉 흐름으로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비틀고 내 편한 대로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점을 정리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정리만 해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큰 추수와 함께 누릴 영생 복나 그거를 미리 여기에서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몇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 연중 중간에 있는 이 절기에 담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에 넉넉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채우시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사회적 활동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은혜가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에는 바로 그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메시지에서 초점은 2장 4절에 있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여기에 표현된 다른 언어들, 이게 제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다른 언어들을 아십니까? 자,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해서
사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우선은 성경 이 본문의 문자적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영해한답시고 푼답시고 문자적인 뜻하고 배치되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문자적인 뜻이 기본이에요. 자, 문자적으로 다른 언어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외국어를 말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들은 그 당시에 그쪽 지방에서 쓰이던 아람어, 이거를 썼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아람어를 얘기했는데,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들 지역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됐지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큰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저 스페인 쪽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유대인, 로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유대인, 또는 저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유대인, 이런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3대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연중, 기후, 기상 이런 걸로 봐서 중간에 있는 오순절이 여행하기에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쪽 지역의 언어,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큰 집회가 모이면 어떤 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면 각 언어마다 중간에 전달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베드로 다른 사도들이 아람어 이걸로 말하는데, 그냥 중간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 얘기하지요. 오늘날 교회에서 보통 얘기하는 방언의 은사는 그 말을 이렇게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논리적인 언어가 아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방언의 은사라고 그러지요. 그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근거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고린도서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은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외국어로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이 현상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4가지였습니다. 첫째 6절에 보니까 소동했습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 12절에서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일을 조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습관이 늘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진행하는데 거기에 반대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회방할 수 있고 구경꾼도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4가지 반응 중에서 소동했다, 신기하게 여겼다, 당황했다, 이것까지는 좀 봐주겠는데 4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적인 언어 사용에서 경건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신앙이 엄숙하고 진지하고 또 철저하고. 그런데 경건하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고리타분하다 또는 고집스럽다 이런 느낌도 조금 드는 것일까요? 신앙적인 언어에서 말이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주제가
1600년대, 1700년대에 있었던 경건주의 운동,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은 제 학위 논문의 주제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냥 쓰이는 저 사람 신앙이 경건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앙은 경건해야지요. 좋은 뜻이지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뉘앙스도 이게 느껴지기도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신앙은 경건이란 단어 자체는 참 좋은 것인데 이것도 조금 옆으로 비틀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자기 고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해온 그게 맞다. 어느 신앙생활하는 단계에서 그게 고정되고 정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한 목회자와 같이 평생을 다 걷는 그런 사람도 드물지만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제 아무리 한 교회 오래 다녀도 그래도 담임 목회자로 얘기한다면 한 2분, 3분은 아마 거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목회자들의 스타일이 다르고 컬러가 다르고 메시지의 방향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타일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전하는 중심 메시지가 적어도 성경적으로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나 이게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 그게 내게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는 자기에게 손해고 자기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잖아요. 내 신앙이 걸어오면서 내가 언제든지 간에 쭉 신앙이 걸어오면서 언제 딱 이 신앙을 딱 붙잡고 더 이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강한 사람은 누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적어도 그 문제에서는 아무한테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는 자기 신앙 스타일에 대해서 완전히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격성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건이란 말 속에서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신앙이 훌륭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편하지요. 다른 사람하고 거칠 때가 많지요. 신앙 좋아요. 다 괜찮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경건했다 이 정도면 구약 성경을 대부분 암송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줄줄이 꿰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그들이 소동하고 또 신기하게 여기고 당황했을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왜 조롱하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구약 성경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에 요점을 정리해 주셨어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인간의 논리가 발전하니까 인간의 논리가 하나님의 뜻을 옆으로 치워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요점을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라. 일부러 말고 목숨을 다 걸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희 것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온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일반 종교예요. 진리는 거기에 다 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내 고집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정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타종교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단 종교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대적해야 되지만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누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언어들, 문자적인 뜻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사도들의 입에서 그들의 언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지요. 내가 하고 사는 말, 내 언어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6권 성경 말씀의 내용, 66권 성경 말씀의 무드, 그 성경 말씀의 은혜가 내 입을 통해서 내 언어가 돼서 나오나요? 사도들은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른 언어들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66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의 언어가 내 삶의 언어가 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그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언어가 되면서 선포되는 언어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선교, 전도, 이거는 위대한 말입니다. 옛날에 왕이 있던 시절에 왕의 칙령을 전한다든지 왕의 말씀을 대신 받아 전하는 것, 이거는 한 국가 체계에서 가장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어떤 특별 명령이 하달된다든지 대통령의 친서가 가면은 한 국가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66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데 이것이 선포되고 전도되는 것, 이것처럼 더 중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이거를 자기 경력을 위해서 사용해 먹었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용해 먹었어요. 선교 전도를.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을 한국 교회들이 개교회 폼 잡고 개교회 자랑하는 데 사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선교 전도는 성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감격스럽고, 하나님, 제가 거기 끝자락이라도 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심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고, 선교 전도하면 전부 다 부담스러운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선교 전도는 영광스러운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 언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게 내 삶의 언어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화해와 사랑의 언어가 내 삶에 넘치기 시작했다, 그런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이니까 땅이죠. 지연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혈통이니까 혈연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학맥이든 같은 회사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모든 인간관계의 끈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딱 꼽아라 그러면 지연, 혈연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떠나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혈연, 지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거를 예수님 한마디로 간단하게 발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 집어들고 하나님은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 지연, 거기에서 가장 거룩한 땅, 물질적인 땅,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를 아주 간단하게 옆으로 치워버리시면서, 헐어라, 그 돌멩이로 지은 집 그 뭐하냐?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그들이 심장처럼 여기는 혈연, 지연, 그거를 예수님이 옆으로 간단하게 치워버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는 혈연, 지연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삶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완전히 떠날 수 있겠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내 삶을 늘 살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기록된 언어, 선포돼야 될 언어, 그것보다 내 친소관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건 우상이지요. 그것보다 내 출신 지역이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건 우상이지요. 그것보다 내 동창관계가 더 높으면 그게 우상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화해와 사랑의 언어가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제일 초점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세 가지. 첫째는 내리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내리사랑에, 이걸 체험해야 돼. 이걸 체험하는 사람은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하며 삽니다. 첫 번째는 치사랑, 제가 한글 우리말 순수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치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 이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과 존재를 다 걸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런 구체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먼저 내리사랑, 그리고 거기에 감사해서 치사랑, 이웃사랑. 이 사랑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음에 두 가지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평화와 화해. 뭐가 하나님께라고요?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은 사랑과 평화, 화해.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사람 사이에는 화해와 평화. 이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실 때 그때의 천군 천사가 불렀던 성자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 바로 정확하게 그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다 설 거잖아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이런저런 이 느낌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느 정도 나이 이상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거를 가끔 가다가, 또는 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또는 어떤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좀 더 자주 자기가 세상을 떠날 걸 누구나 다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뭐가 와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에서 상과 벌이 가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기에 성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하고 헌신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한껏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 손 후손 대대로 그 복을 누리며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누리십시다. 그래서 한국교회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죽는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